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40년 동안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전에 한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매우 잘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능력의 선지자로 대변되는 선지자가 엘리야이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우 굉장히 잘 평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이 대답이 아니라 1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은 질문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은 베드로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대답하죠. 우리 같이 이 16절은 암송구절,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는 암송구절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축복하죠.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답을 아주 잘 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는, 직접적인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교회를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유력한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교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미 다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을 순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순환을 공식적으로 3차례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환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 내가 이 교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빌딩 건물을 세워놓고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빌딩 앞에도 세워져 있고 또 우리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십자가가 하나의 또 아이돌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결국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브릿지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대답을 한 5분밖에 못 하시네요. 질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므로 브릿지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부목사.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브릿지 교회를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 좋겠는데 1년에 딱 한 번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제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브릿지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에 관한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뜻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라는 이 말 뜻은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16절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우리 이번에 임직 교육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첫 시간에 들어가서 하얀 우리 그 A4 맞죠? 16절지를 나눠주면서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 들어가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임직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음에 16절지를 펴놓고 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한번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그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빌딩을 그립니다. 건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빌딩 위에 십자가를 붙이고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브릿지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다 건물, 빌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헷갈리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 익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은 나누어져 있어요. 영어로 하면 Jesus is Christ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빌딩을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빌딩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성도들, 사람들을 그려야 합니다.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막상 그리려는데 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뭐라고요?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보시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두 가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히브리어 언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구세주,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가? 나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신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복 주시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번창케 하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는 그 예수를 믿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런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복,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하나님의 아들,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진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그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보다도 먼저 황제가 되려다가 황제가 되지 못한 왕이 이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이라고 해야 되나? 율리우스 가이사르, 가이사, 이 양아들이었습니다. 조카였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 조카를 아들로 그렇게 삼았죠. 이 율리우스는요, 거대해진 로마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공화국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죠. 공화국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제국을 이루어서 황제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율리우스 가이사르입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암살당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법적인 성계로 이제 왕이 되었다고 그래야 되나, 최고 존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가 여러 세월을 거쳐서 반대 세력을 다 진압하고 로마를 통일합니다. 비록 이 가이사르는 암살당했지만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떠받쳐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일하고 이제 자신의 그 통치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기가 율리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디비 필리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디비 필리우스가 바로 신의 아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지나서
계속 로마의 황제는 다 뭐예요? 신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었고,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세계 교회사나 뭐 이런 이제 또 교리 이런 공부할 때에 왜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굳혀져서 그래서 뭐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금 제자들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볼 때는 내려가야 되는데 성경 표현은 항상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항상 올라가는데, 여러분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훨씬 더 빠른데 왜 굳이 더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왜 던졌을까? 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무엇이 있다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그 신전이 있고, 그 옆에 판이라는 판 신전이 있고, 하여튼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신으로 그렇게 숭상받는 그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두 번째 대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신의 아들로 불리우는 사람은 오직 유일한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황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멘을 강조를 안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제가 강조를 해요, 가끔씩. 그런데 잘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고백을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는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잘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그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까지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첫 번째 고백은 잘 하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고백은
모르겠어요.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황제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주인이에요. 혹시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18절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선교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는 좀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안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7교회를 자세히 보면 제일 마지막에 7교회, 각 교회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이지만 교회의 결론은 이기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브릿지 교회, 오늘 또 임직을 위해서 또 방문하시고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들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천국 열쇠가 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우리말 성경은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복수로,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복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keys of the heaven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이걸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뭐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여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한 그 교회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사실은 생소하게 들리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천국 열쇠를 기도가 천국 열쇠인가 아니면은 여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천국 열쇠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친숙한 용어가 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직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천국 열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었냐면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이 천국 열쇠, 천국을 열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여기서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직무를 누구에게 맡겼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고백을 통해서 생겨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기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은 교회의 제한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여러분 궁극적인 사명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말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말 자체는 뭔지는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고, 그러니까 열고 닫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열어줘야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니까 저 사람은 닫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고 닫는다라는 것은 특정 누구를 위해서 열어주고 닫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이제는 뭐요? 그 천국 열쇠를 그냥 킵하고 그냥 가만히 소중히, 이거 너무 소중해,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천국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닫았다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라 라고,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그 의가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땅에서 매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히고, 이것은 뭐 내가 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복음의 열쇠를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 열쇠는 나만 열고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천국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아직도 천국이 막혀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복음으로 열어주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두 기관,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첫 번째가 가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셨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열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가 40년의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네 개가 다 잘 되어서 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그 이김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 브릿지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할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40년을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우리 신무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또 임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브릿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